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일 일을 아느냐. 처음에 내일 일을 아십니까 했다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지, 그래서 내일 일을 아느냐라고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타적인 성도님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통계청에서요, 1,500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득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평균 임금이 241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 이하, 50%나 되는 넘는 사람들이 사실 241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30대를 내려가면은요, 훨씬 더 적습니다. 30대로 내려갔더니 30대 월 평균 소득이 176만 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참 20, 30대 젊은이들이 결혼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법도 합니다. 지방 도시에서는 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의 그 넘사벽 집값,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감히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고소득층은 좀 더 소득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빈부격차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장 법률사무소 같은 데는요, 한 달 소득이 월 7천만 원 넘는 사람이 14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 변호사들이죠. 그런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야, 우리나라 이 참 그 빈부격차가 점점 심각해진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서구도 마찬가지고 다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제활동을 안 할 수가 없죠. 돈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자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의 경제 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신앙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와 돈을 버는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의 인생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제 활동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에 합당한 성경적인 신앙적인 이 경제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경제 전문가보다도 탁월한 우리 하늘의 회장님, 우리 하 회장님의 컨설팅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아닙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신약 성경에 기록을 남긴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야고보서가 나왔고, 또 하나는 뭐죠? 대답이 없으세요? 크게. 유다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박미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유다서죠, 유다서. 유다서는 가론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이제 편지를 남긴 겁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그 처음에 수신자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의 처음 수신자들을 소위 말칸 커뮤니티, 마가 공동체라고 부르기로 신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편지를 처음 받았을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야고보 공동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뭐 베드로 공동체, 뭐 바울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처음 수신했던 이 야고보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시기가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박해보다도 더욱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교회일까?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 내에 빈부차별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빈부 차이에 따른 차별.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들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오만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사회에서 느꼈던 좌절을 또 한 번 맛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
고성이 오가는 그런 소리가 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요즘 후보들 많이 나와가지고 나를 선택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유인물을 돌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보면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본전도 못 찾는 그런 후보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이 야고보 공동체 가운데도 말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 3장으로 보면은, 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혀에 대한 말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 예를 들어 보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야고보 공동체에 무슨 은혜가 있었고 무슨 복을 그들이 받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초대교회 모습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또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까지 교회에 갖다 놓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30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야고보 공동체는 이게 과연 교회일까 싶을 정도로 세속화의 물결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멀리 야고보 공동체까지 갈 것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계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세속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세속화의 물결에 우리 자신을 또 맡겨버리면 편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교회일까요? 세상은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인 죄성을 공략하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교회 안에 동일한 세속화의 물결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세속화의 물결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세속화에 싸우면서 견디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돈을 벌고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신의 방법대로 끌려다니기 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벌어서 좀 더 풍요롭게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우리 양용팀하고 같이 그것을 나누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을 노크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두드리기만 할 뿐이십니다.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만문을 열 때 그 문은 창문이 아닙니다. 출입문입니다.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리는데 처음에는 주님을 거실에만 늦게 합니다. 하나님 여기만 계십시오. 그리고는 안방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방문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도 통치해야 되겠다. 근데 겨우 우리가 안방을 열어줬지만 우리의 모든 금고와 이 보화가 있는 다락방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경제생활까지 주님께서 다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나님 이것은 전적으로 내 영역이니까 하나님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집문서를 주님께서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어떤 분야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주지 않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영역, 우리의 모든 관계의 영역, 우리의 재물의 영역, 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야고보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기를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요, 당시에 사업가들이 교회 안에서 사업 얘기를 하면서 떠버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크게 벌 거야. 그리고 무역을 잘하는 이 사람들의 특성상 어떤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저렇게 하면은 큰 돈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되었고 시작하기만 하면 다 이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장사 수완이 탁월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FRB 거기에 의장을 유대인들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잡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이 사실 금융권 큰 손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모든 계획을 잘 준비를 해놓지만은 놓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은요, 이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대로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타산지석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14절 전반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인생의 불확실성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의 불확실성. 인생은 확실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 조건들을 그들이 다 고려했어요. 그렇지만 인생이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요, 우리 중소기업 연구원에 따르면은 신생기업 10곳 중에 4곳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1년 안에 폐업할 때 그 폐업할 때 월 이익을 보니까 112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알바생들 다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분투 노력하면서 하다가 그 중에 가족들 누가 삐끗해서 병원에라도 입원하면 접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팍팍한 이 나라의 경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더 어려운 것이 뭡니까? 소위 은퇴 창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은퇴 창업자들이요, 나름대로 야심차게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계획을 잘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은퇴 창업자니까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창업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한번 넘어져도 젊음이 곧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은요, 은퇴 창업자들은 그 나이에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잘 나가요. 잘 나가다가 언제 넘어집니까? 예기치 않던 어떤 일을 만나면은요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예기치 않던 어떤 일, 그런 것이 인생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우리 창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꿈꾸고 준비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직장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진학하려고 있는 그 학교 과연 제대로 진학이 될지, 그 목표대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귀는 상대와 과연 결혼할 수 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녀 양육,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지 않을지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이 사업가들이 자기 생각에 이 모든 일이 될 듯처럼 허탄한 자랑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잠언서 27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바로 인생의 불확실성, 그것을 바로 놓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유한성을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인생의 무가치성 이런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가 얼마나 위력이 강합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껴보세요. 비행기가 내리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요, 몇 중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렇게 막강한 위력을 행사하던 안개도 해가 쫙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뿐이지, 우리가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뿐이지,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약속 날짜를 잡으면서 내일 보자, 또 한 달 후에 보자, 스케줄에다 표시를 해놓고 있잖아요. 또 10월 달에 보자, 뭐 11월 달에 여행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만일 살아있다면. 그거 덧붙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살아있다면 오후 예배 꼭 봅시다. 여러분, 오후 예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살아있다면. 오후 예배, 왜냐하면 예배에 관한 말씀 계속 오후 예배 증가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 요소 가운데 이 대표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재직들은 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신에 부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다음 달에 봅시다, 내년에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 이상의 삶을 살 것이라고 장담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건강했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도 건강검진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아보니까 3기, 4기가 돼가지고 불과 며칠 만에 소천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내일의 건강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떠났던 그 아이가 세월호의 그 사고 속에서 그렇게 떠나갔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일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겨우 코에, 호흡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 말씀에도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이제 즐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평가는 어리석다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언제 찾는다고요? 오늘 밤에. 내일이 없어요. 오늘 밤에 주님께서 찾으시면 우리는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예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토록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도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끝을 보면 안개처럼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명성을 날리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누가 그들을 기억합니까? 한 1년 정도 기억하겠죠. 그러다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한 1, 2년, 요즘은요, 자녀들이 과연 그 묘소를 찾을까, 그 묘소 관리를 안 해줄 것을 부모들이 알고 이제는 다 그냥 화장해서 납골당에 가거나, 납골당에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그냥 수목장 하기도 하고 그냥 뿌려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0기, 30기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가족 납골장에도 가보면은요, 여기 경춘공원묘원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빨간 표시가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표시인가 물어봤더니 경고 표시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안 찾아가면 이거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정말 돈도 납부하지 않으니까. 또 노란 표시가 있어요. 노란 표시는 옐로우 카드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옐로우 카드를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 그 조상들에게 그 빨간 표시 붙여놓은 거는 이제 곧 이제 없을 거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묘 사업이 흥했습니다. 이제는 장묘 사업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어도 좀 고독사가 지금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개가처럼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가치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안개처럼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동경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은 사람만이 그 곁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갈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자. 항상 평가를 해보십시오. 이게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놓친 것이 있어요. 이 사업가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애에서 바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의 모든 사업 계획에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소위 디바인 팩터, 이 신적 요인을 그들이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속적인 성도들이 경제사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결정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창조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지 않는 것은 앞서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우리의 그 유한성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간절히 원했지만은 허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전혀 기대치도 않았는데 놀랄만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상 정말 내 인생의 변곡점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은 제가 뭔가 계획해서 됐던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제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사실은 인간의 볼 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그러한 역설의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건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건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허탄한 삶을 살지 말고 그렇게 놓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러니까 생활의 주대심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면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가장 복되게 살 수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든 사고 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큰 화면을 가진 이제 그걸 보고 있어서 뭔가 보니까 자동차 사고 나는 걸 보여. 러시아 이 최악의 교통사고 오명국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러시아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피하지를 않아요. 서로 막 오면서 싹 피해가고 이런 오죽하면 러시아 룰렛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들 과속을 해요. 과속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너 운전할 때 저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코치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거는 과속이다. 저거는 이제 핸들을 잘못해가지고 이 소위 이제 그야말로 컨트롤 상실 그런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차가 휘청거리다 보면은요, 이 적은 속도로 가도 60km 정도만 가더라도 잘못 이 조향 장치를 작동하면은 몇 바퀴 이게 굴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가 쾅 떨어져가지고 유리창이 콱 박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운전대를 꽉 잡고 그냥 브레이크가 터져라 속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데미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앞에서 뭔가 떨어져가지고 박혀서 막 다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생애를 맡아주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생각을 해봐요. 야, 이거 깠다 하다가 핸들을 옆으로 돌리면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과 충돌을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날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회도 가고 시장도 보고 또 직장도 출근하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죽고 삶의 이 갈림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커버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로 호흡하며 살게 하신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위험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의 계획이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루를 계획하면서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이런 단서를 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낮아지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포함시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모든 계획 앞에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수동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즉 하늘에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돈 벌 때 정직하게 하라시면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 시간을 함부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물론 특별한 어떤 계획은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어떤 새로운 제안이나 어떤 계획이 올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더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문을 살짝 열어놓으셔요. 그래서 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내게는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안전한 삶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 없이 소박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엄경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 양준식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 박성환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자들만이 아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안타깝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선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크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죄겠는가? 내가 크게 누구를 죽이도 않았고 누구에게 괴롭히지도 않았고 그러면 큰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번 돈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은 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치부하는 것에 점점 도취되어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악덕 기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날립니까? 우리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말세에 제물로 선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아니하고 쌓아두었다가 다 녹이 슬어가지고 그 녹이 너희의 악함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날립니까?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너희가 쌓은 제물로 말미암아 도리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이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보다 안 되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이 야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반면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꾀로 살면서 온갖 풍상을 다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30세 되었을 때 바로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겪고 나서야 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청년 시절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거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은 것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이 도리어 그 인생을 새롭게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도약대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항상 이 하나님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미래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 살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개같이 살아가질 인생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불확실한 이 세속 사회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계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살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의 유한성을 살폈습니다. 또한 세상에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친 사람의 안타까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15절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그런 생활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